오늘 시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 아주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셉투아진타 소위 70연역이라고 하는 헬라역 성경 표절에 보면 이런 말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골리앗을 대항한 다윗의 시라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기록한 것이라는 의미로 그때 다윗은 10대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후반부 12절부터 14절은 성숙한 임금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시편의 배경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사무엘 하 10장에 나오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이스라엘의 전쟁, 그 전쟁을 앞에 두고서 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겼을까요? 시인, 즉 다윗이 참 대단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가치나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인간은 정말 작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온 우주 안에 있는 인간은요, 한순간의 숨결, 그림자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얼마나 미미한 존재입니까? 이 미미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알아주시기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신앙의 기본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근본 두 가지입니다. 시편 8편을 보면 시편 8편의 구절이 그대로 시편 144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서는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의 면류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44편에서는 사람이 헛것, 텅 빔과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허상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8편에서는요, 최상의 인간을 그리고 있다면 시편 144편에는 최하의 인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을 높여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오늘 본문인 시편 144편은 인간을 낮추어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존귀한 인간과 가장 비천한 인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의미, 서로 통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인간들은 가장 존귀한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울 수 있는 존귀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비천하고 낮은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할 수가 있고요, 가장 비천한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인생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묘사하고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라는 이 히브리어의 직역은 당신의 하늘들을 구부리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하늘을 들이시고 강림하심에, 이 강림하심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겸비하심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라는 이 말씀은요, 과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 마치 하늘이 유연한 물체여서 하나님이 그 아랫자락을 밑으로 내리고 그 속에서 나오셔서 겸손하게 그 부족한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내려오셔야 인생은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내려오시지 아니하시면 인생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네 가지를 사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자.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자. 그리고 하늘을 여시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자.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대적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다윗은 지금까지 대적들에게 향하고 있던 그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옮깁니다. 그때 새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당시 최고의 악기 중의 하나인 12자리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왔습니까? 이제부터 대적들을 향하고 있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구원하시는 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 칼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온 백성에게 복을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백성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후손들이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복, 그리고 물질의 복, 그리고 샬롬, 평강의 복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현재에서 오늘부터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여호와여, 하늘을 여시고 내려오소서. 기도하겠습니다.